12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 힘든 시절을 지나가기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이나 또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등 사회에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제도적으로 또 이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소외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들로 또 나아가서는 이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럴 때일수록 진영과 또 지역과 성별과 또 정치적인 이념과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의 특성들에 따라서 소통을 단절하고 또 자신 나름대로의 주장들만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각자의 특성을 넘어서는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이를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맡기신 일들과 또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일명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가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 특별히 와락 페스티벌과 히스테이블 등등의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사역에 매진하고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잘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훈련되는 이 유아 유치부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또 이 유아 유치부 가운데 허락된 많은 영혼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섬기시는 유치원 전도사님과 또 돕는 교사들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유아 유치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모여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참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특히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증언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 그 지으신 세계를 통하여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또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로부터 바로 그분을 향한 신앙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간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며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위대한 신앙 고백들 시편 8편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24편이나 로마서 11장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은 바로 그분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확정 지으시고 또 드러내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고백들이 바로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특별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또 재창조해 가시는지까지도 그 내용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과 오늘 무엇을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이 결코 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거리에 있는 백합화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어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냐라고 덧붙이면서 어찌 우리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또 어찌 그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도전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으시는 것, 그 단순히 창조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최초의 일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이로 그분이 그 지으신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해가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주로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며 최종 책임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자,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그 삶을 확정 지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점들을 그리고 그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창조하신 세계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누구도 그것을 지으신 분으로 부인할 수 없게 하셨고 또한 자신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은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사실들이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하심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증거들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무한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 주변에 지음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와 같은 독특한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사역 가운데 무수히도 다양한 그 특성들을 부여하셨고 각각의 그 이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성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 사역들을 바로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지혜로우신지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끔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세계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피어나는 꽃들과 또 열매 맺는 것들과 또 변화해가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바로 그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질서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또 그분의 놀라운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파괴된 우리의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맡기셔서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계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신 분으로 또한 그분 성품 또한 역시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창조 세계는 무한한 정확성과 또 정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지으심을 생각하고 기묘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체 기능 중 하나라도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능이 얼만큼 중요했는지 또 그것이 얼만큼 정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정교하게 지으셨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창조 세계에는 또한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우주는 활동하지 않는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 세계 안에는 무한한 질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분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창조 질서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연계의 크기와 장엄함을 묵상한 후에 관심을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그 장엄한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감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것에 대비해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감탄일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주목하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들과 함께 돌아보다라는 말은 방문하다, 유의하여 듣다, 주의하다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용례로 쓰이는 단어이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가지신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욥이 자신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에 감격하지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보다 못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놀라운 위엄이야말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의 사역이면서 또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복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 세계에 이 세워놓으신 그분이 투영해 놓으신 여러 가지 창조 질서들 정교하게 세워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파기도 하실 수 있으면서 다스리실 수도 있고 회복하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창조주이시라는 점과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역량들을 또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들이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떠올려 볼 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연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놀라우신 그 정교하신 창조 질서를 그토록 세세하고도 세밀하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무책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너희를 기뻐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불러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과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모양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 창조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새 창조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또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실 그분은 이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도 증언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다시금 지어 가신다라는 것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증언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지어지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또한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쏟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반목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어렵고 이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금 오늘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의탁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세상의 질서들, 이러한 것들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 안에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갈 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